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비치네. 지고 왕온 깃들 때 동편에다 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네. 행성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일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간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하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못 살아계신 주 후렴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민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언약 잡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부족한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에 맞춰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위에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후대와 렘넌트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 충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 통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형통한 사람의 응답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완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치유받아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갖추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모여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지혜와 감사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도 빛의 경제 축복을 드리게 하옵소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랑으로 여호와께 복음을 받은 자의 응답도 누리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70 현장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우리 충실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여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환경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제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헌당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8차 전도 캠프로 인도받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각 조마다 앙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식구들 모두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조장들 전도 캠프가 현장에 또 나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사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시공간 채울의 능력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며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력과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거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돼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전도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딴 교회가 아니고 오직 전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1년 365일 전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제자는 기본이 날마다 사모늘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모늘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은 딴 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고 언약 실천하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오늘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를 실천할 것인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생에 나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금년 언약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금년 언약이 뭐냐?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같이 임마누엘을 매일 누림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치유받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중독, 정신 문제 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금년에 온전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 완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받아야 끝나지 대충 치유받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 24,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이 치유가 되고 행복한 가정 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가정에도 영적 문제,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발견하고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평안한 가정,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자손 천대까지 언약감을 이루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안디옥 교회 같이 지역 살리고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실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다 서밋되게 만들어야 돼요. 특히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하루에 10분은 집중 기도할 시간 꼭 확보하고,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고,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집중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 되겠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은 집중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진로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진로도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후대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서 현장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딱 갖추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삭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가지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로운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를 했냐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농사졌다 그랬어요. 무슨 농사졌냐면 포도 농사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마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대충 마신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마셨어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은 줄도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취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게 나쁜 짓만 해서 방탕한 게 아니라 술 취하는 것도 방탕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당대 최고의 의인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깨닫는 게 노아의 실수인 것입니다. 노아가 언약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신앙이 느슨해졌다. 신앙이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졌어요. 자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홍수 심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도 없지, 농사는 잘 되지, 부자 됐지.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잘 나가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보다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을 때 사실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힘들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조금 날만하고 살만하고 조금 도와주면 나여 나여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하기보다는 나여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더 교회 잘 섬기고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지 못했어요. 당대 의인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한순간입니다. 잠깐 막이 틈타버리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부자 될 때, 잘 나갈 때, 자식들 잘 될 때, 건강 좋고 좋을 때.
우리는 신앙이 절대로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 풀어지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 성공할 때 그때 신앙 지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 언약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데도 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사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 죄, 사단. 죄가 관영하고 사탄이 활동하고 불신앙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뭐가 파수꾼입니까? 늘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망대 그럽니다. 망대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망 보는 데가 망대예요. 그 성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모퉁이에 망대를 만듭니다. 거기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늘 망 보고 있는 데가 망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망 보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망대지 입으로만 망대 한다고 망대되는 게 아닙니다. 예.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파고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1%, 0.1%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1%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 믿음에 서야 마귀가 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관리 이거 잘해 나가야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이 잘 나갈 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났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 나 과거에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지금 전도가 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이래봬도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술 취하지 말고 오늘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노아와 같이 실수 안 한다.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실수하면 이거 10년 후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함의 더 큰 실수입니다. 근데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사실을 그의 아들 함이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밖에 나가가지고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22절에 보시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하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랬습니다. 보고 알렸다. 요거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으로는 이거 그냥 보고 알렸다. 보이는 걸 어떻게? 이게 무슨 큰 죄야. 그리고 사실은 사실대로 아버지가 술 안 취했나? 실제 취한 거 취했다고 말한 게 이게 무슨 저주받을 일이고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지나가다가 슬쩍 의미 없이 보았다. 그냥 지나가다 슬쩍 아무 생각 없이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고라는 단어, 원문의 보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했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계속해서 봤다. 그것도 흥미있게. 얼마나 나쁩니까? 주목했다. 그러니까 함은 고의성이 있는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 특히 윗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못한 그거 자세히 자꾸 알려고 캐고 뭐 그런 거 좋은 습성 아닙니다. 누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와, 무슨 짓 했대? 그거 자꾸 캐려고 그러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세히 보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림에 그랬는데 이 알림에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경멸과 조롱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 전혀 없어요. 아버지 배려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아버지를 경멸하고 조롱했다. 이게 알리다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봐야 이 뜻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경멸하고 비판하면서 아버지 그럴 수 있냐 따지고 떠벌리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덮어주기보다는 경멸하고 비판하고 들춰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떠벌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함이 이런 일을 벌리는 건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함의 평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순간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벌린 게 아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평상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산 거야.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그게 뭐 갑자기 뭐 순간적,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그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필요하고 갱신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보다 윗사람, 높은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소문내는 거는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함이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낸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실수를 했어도, 물론 잘못했죠. 노아가 술 취하고 그렇게 취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노아가 누굽니까? 그 시대 당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리고 당대 유일하게 우리가 이미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함은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 열려야 됩니다. 아버지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8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대요. 근데 서너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지나가는 거지에게라도 인사를 해라.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한테 여러분 인사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진짜 우리 어릴 때는 거지들 많았잖아요. 좀 밥 좀 주세요. 저도 우리 집에 거지가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러면 밥을 줍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지나가는 거지인데 그 거지한테 이 아들이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청 야단 맞고 그때 정신 번쩍 차렸대요. 근데 지금 훌륭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물론 천사는 아니죠. 저분이 내게 어떤 축복을 가져올지 몰라요. 다 귀한 분이에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리 영적 문제에 심각해도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실 때 노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는 한 번 했지만. 근데 함은 아버지를 대충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중요치 않게 보시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요. 아무리 모자라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뭐 아버지 엄마가 뭐 잘해가지고 존경한다면 존경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뭘 잘했다고 존경받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라는 권위를 줬으니까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녁 기도회 하면서 부모한테 순종해라.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 엄청 평생 축복받는다. 그게 내 말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야지. 그 실수와 허물을 떠벌리는 것은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을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나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기 쉬운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평생에 손해보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후대까지 손해보는 일이라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대를 저주한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분명히 악한 말, 비난하는 말도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도 정말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남의 허물과 약점만 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진단해야 돼요.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고 남이 잘못한 거, 약점, 실수, 그런 거 자꾸 보이는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눈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된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보고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더 잘못했다, 사실을 말했을지라도, 함이 거짓말한 건 없어요. 아버지 술 취하고 벌거벗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셈과 야벳의 복된 행동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 일단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랬어요. 뒷걸음쳤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23절 보시면요,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똑바로 안 들어가요. 아버지 하체 안 보려고, 아버지 실수한 거, 약점, 실수, 잘못, 그거 안 보려고 일부러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뒷걸음쳐,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잘못 들춰내고, 우리는 막 무심코 막 합니다. 누가 뭐 어땠대, 못돼 먹었대. 이게 다 저주받을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자꾸 하면.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가져다, 왜 옷 가져가요? 아버지 덮어주려고, 허물 덮어주려고, 약점 덮어주려고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분명히 덮었다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줬어. 실수한 거 덮어줬어. 약점을 덮어줬어. 덮었으며, 덮는 게 복음이다. 덮는 게 사랑이다. 유야무야 지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거는 복음 덮어주는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얼굴을 일부러 돌이켜, 일부러 안 보려고, 남의 잘못 안 보려고, 아버지의 실수 안 보려고, 사장님의 잘못 안 보려고 얼굴을 돌이키고, 지금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받을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평생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러 안 봐. 약점, 허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이고,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합니까? 그게 별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별거지 그럼 뭐 딴 게 별겁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별거죠. 하나님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또 셈과 야벳의 중심을 대충 축복하신 게 아니라 크게 축복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버지 잘못한 거 사실대로 말했다가 종 됐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허물 한번 아버지 덮어줬는데 창대하게 됐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은 영적인 큰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물질의 큰 축복, 창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허물 덮어주고. 그러니까 허물 덮어주는 복음의 사람이 영적인 서밋 영적 축복을 받고 경제 축복, 창대하는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는 창대하는 축복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게 노아가 감정으로 너 못된 놈 이렇게 감정으로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예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복된 말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약점이 있을 때 뒤에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저주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이나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 술 취하고 잘못하는데 존경할 수 있어요? 셈과 야벳이 취한 태도와 그 행동을 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존경했습니다. 다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존경한다니까. 왜 존경해요?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런 거 보면, 이야,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울 왕의 옷자락 조금 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마음에 통탄을 하고 회개를 한 게 왕의 옷자락 폈다고. 그리고 중심으로 회개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때 가장 크게 애통하고 가장 크게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더니 잘됐다. 이제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보통 사람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부족함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믿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신앙인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 복 못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할 짓을 하겠어요? 우리는 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 입 잘못 놀리면요 저주받고, 한 번 입을 제대로 쓰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유야무야 지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의 축복권입니다. 나중에 술에서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는 지금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누가 비난하고 누가 저주받을 짓을 했냐면 함이 했는데, 그 저주를 누구한테 돌아가게 하냐면 그 후손에게 돌아가게. 여기 보니까요, 분명히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함이. 근데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밖에 나가서 말했다. 분명히 죄는, 잘못된 거는 함이 했는데 저주는 누구한테 돌아가냐? 자식들한테 돌아가요. 분명히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부모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모가 철없이 말을 함부로 해서 후대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남을, 특히 부모를, 윗사람을 비난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삐딱한 태도를 취하면요, 자식들이 삐딱하게 잘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은혜 받는 자세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실 성도는 다 똑바로 앉아서 은혜 받으시잖아요. 삐딱하게 앉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삐딱하면 자식들이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불신앙의 말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한 대로 함과 그 후손은 저주를 받게 되고, 노아가 축복한 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하는 말대로 되고 부모가 하는 기도대로 내 자식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조건 축복만 해줘라. 잘하든 잘못하든. 얘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축복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계속 축복 기도해 주면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은 저주가 없어요. 복음은 축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는 기도로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계속 축복을 받게 돼요. 잘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을 해야 되고 복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났는데 복음의 부모를 만나고 언약의 부모를 만나고 기도의 부모를 만났다. 지상에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의 종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만 해줘야 돼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축복만 해줍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는 비난하는 성도 없고 잘하고 못하고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저주할 권세는 없으니까 축복만 계속 해준다. 근데 그 축복 기도대로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또 나한테 다 돌아오더라고.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이미 복이 됐어요. 그 복이 그대로 임하면. 결론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절대 불신앙말 하지 말고요. 남 비난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윗사람 하나님 동창생으로 생각하고요. 깍듯이 모시고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 존경하세요. 깍듯이 모시고. 축복받으려면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의 허물,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고 남의 허물은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얼굴을 돌이켜라 보지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복음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가슴에 탁 새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평생에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미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중심 담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도 교회를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으로 쓰임받도록 경제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매일 해보세요. 네. 우선해서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시편 1편 2절. 암송하시면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정시기도 하시고요. 매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8차 캠프는 이번 달로 이제 마무리 짓고 19차 전도 캠프가 다음 달 1일부터 금년 말까지 3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방향과 주제는
팀사역, 다시 말하면 만남을 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망대 다락방을 세우는 캠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신방삼당 계속되고 있고요. 조장 모임도 계속되고 대청부 예배 모임, 본부 핵심 메시지 교회에서 다 모여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장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조장님들 참석하시고 그러나 누구나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 누림 캠프 10월 9일 날 벽초지 수목원에 우리 캠프로 다녀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모든 것이 캠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요.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한 30분 정도 메시지 받고 바로 출발합니다. 식사하시고 가게 되겠습니다. 박금화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제2여전도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 오직 복음되어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